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순서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5주 전에 우리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누가복음을 한 절씩 한 절씩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장 25절인데 벌써 5번째 설교니까. 그리고 제가 주보를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 없군요. 그 핸드아웃 같은 데 보시면 누가복음 005라고 했습니다. 그 005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몇백 번 설교가 갈 거다라는 뜻입니다. 10자리 숫자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설교문을 제가 밖에다가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혹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혹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문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시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그냥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그냥 사랑하는 분, 기도하는 분들에게 수줍은 마음으로 슬쩍 말씀을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그냥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 못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라고, 사가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가랴, 누가 이 물건을 사가랴,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제일 못한다고, 사가랴.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가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겠네요. 이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과연 이 물건을 누가 사가랴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시면 장사 못하시죠. 사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아이스 브레이커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되는 제사장 중에 평생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제비뽑기로 사가랴 제사장이 뽑혔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성소에 분향하러 사가랴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한 후에 속히 나와서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회중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고 이제 해산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마카비 전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고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책들이 좀 있습니다. 역사서 같은 건데, 마카비 전서에 보면 대사제 알키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키모스가 성소 내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거기죠. 성소 내전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입이 마비가 되고 혀가 굳어져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다가 고통 속에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성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가 손을 들고 자신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가 환상을 보았구나 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손짓 발짓으로, 몸짓으로 그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을 이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 당번의 직무를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왜 5달 동안 숨어 지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는 임신한 자신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날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그냥 지레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2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 번역으로 스크린에 띄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2주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여성의 불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요, 수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사용한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비난, 불명예 혹은 모욕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됐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매우 깊은 고뇌, 근심으로 빠뜨리는 치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건데, 체면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끄러운 문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중동이 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굉장한 치욕으로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사회의 그 저변에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그 honor, 존중받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억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은 어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당연히 2000년 전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쉐임풀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그냥 나락에 떨어진 그런 아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치욕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오늘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번역하면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치워버리셨다, 혹은 가져가셨다, 혹은 싹둑 잘라 베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주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22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를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하였던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인간적인 단어들을 헛되이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기에 상처, 원망, 절망의 묵은 누룩의 단어들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단어들을 새로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가랴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 후에 5달 동안 숨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녀는 5달 동안 격리, 차단 혹은 은둔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걸리면 아이솔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한번 걸려 보셨겠지만 한때는 2주, 어떤 곳에 락다운하면 중국은 한 달 동안 락다운하기도 하고, 제가 있는 PI는 락다운을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온타리오는 락다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죠. 지금은 좀 더 완화가 됐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엘리사벳이 5달 동안이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남편 사가랴도 아내 엘리사벳도 침묵이 이 두 사람을 덮었다, 이 가정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 좋은 소식, 이 나이가 든 부부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를 갖게 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임신을 하였는데 왜 그들은 침묵을 하였을까요? 아니, 왜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는데 먼저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에스겔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27절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들로 나가게 하셨어요. 빈들로 나가게 하셨어요. 빈들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몇 주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보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곳이 빈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들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가신 곳이 어딜까요? 빈들, 광야였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셔서 당신의 마우스피스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을 즉각 사용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 아브라함도 수십 년의 광야, 야곱도 고향을 떠난 한 22년 정도, 24년 정도의 광야,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몇 번 묵상했지만 13년 정도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들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빈들로 이렇게 가게 되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두셔서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라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인내,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빈도로 나갔습니다. 에스겔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전부 다 광야로 나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묵상한 것처럼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히브리어로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God speaks 이 뜻입니다. 광야의 단어가 그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은 인간이 침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 말을 하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저에게는 그런 영예로운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면전에 본 적도 없고 찰스 왕 있으시지만 제가 뭐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그분 앞에 뭐 기사자기를 받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받게 되면 제가 그 앞에 갔다고 그 왕 앞에서 주절주절 제가 떠들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저는 침묵해야 합니다. 가만히 그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에 덮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참 많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해 보니 한국 사회가 정말 말이 많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딩이 있으면은 빌딩을 가만두는 법이 없더라고요. 층마다 겹겹이 붙어있는 간판들이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뭐 PC방이 있다, 여기 노래방이 있다, 여기에 무슨 식당이 있는데 뭐 삼겹살도 있고 뭐 갖가지 마시는 막 이렇게 막 빌딩을 그냥 빌딩 자체로 두는 법이 없어요. 그냥 곳곳에 TV를 볼 때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말로 들렸냐 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서 뭔가를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너는 네 삶은 좀 뭐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걸 좀 가져봐. 이렇게 자꾸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홈쇼핑 채널은 어찌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채널만 돌리면은 틈새 홈쇼핑이 있는데 전화 한 통하면 살 수 있는 거리에 전봇대에 아파트에 상가에 학교에 마을 벽에 그냥 수많은 플래카드부터 해서 저에게 말을 거는 이 수많은 소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사회 혹은 한국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쓰여진 찬송가 41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170년 전 영국에서도 이 세상은 요란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영혼은 참 기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요란스럽게 말이 많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여기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것은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 아래 세상의 불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잠잠해지면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은 우리 눈 위로 쏟아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단어들은 세례 요한으로 우리 뱃속에 잉태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단어, 생명의 단어, 사랑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뱃속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되고 세례 요한의 손이 되고 세례 요한의 발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라고 하는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이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귀와 머리에 어떤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정이나 기분 정도로 남지 않고 우리 깊은 뱃속에 우리의 영혼의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소망의 성취가 잉태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단어, 후회의 단어, 원망의 단어, 불신의 단어, 미움의 단어, 절망의 단어, 죽음의 단어들이랑 엘리사벳에게서 부끄러움을 치워버리시고 가져가 버리시고 베어버리신 것처럼 없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꿈꾸어보지 못하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 한 번도 소망해보지 못하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약속의 단어가 하나씩 둘씩 우리 존재의 뱃속에 잉태되어 꿈틀거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단어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격리되었고 그의 안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소망의 약속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신비로운 임신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rophet, 선지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점집 무당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선지자의 정의라면 매우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로 불릴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저 역사책에 가두어진 글자, 활자에 지나지 못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을 잉태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모두가 희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을 잉태한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멸망하고 있다라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한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은 세상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더해서는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들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왜곡된 소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여자와 노예는 열등한 존재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흑인, 그것도 4시에 마차에 올라타 긴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었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결한 것이라며 가죽장이, 성경에서는 무두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두장이를 멸시하는 당시 사회, 무두장이를 멸시하면서도 누구나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소유하기 원하는 그 위선적인 사회 속에서, 위선적인 사회 아닙니까? 무두장이는 멸시하는데 그가 만든 프로덕트는 막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죽장이는 동물의 죽은 스킨이나 만지는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그 엄청난 고가의 가죽 제품들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이 위선적인 사회 속에서, 그 위선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기꺼이 이름 모를 무두장이의 집에 수일 동안 하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지붕 위에서 듣고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과 생각을 잉태하였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뱃속에 세례 요한이 꿈틀꿈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그 의식으로,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그 의식으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랬지 않았다면,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가둬져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았다면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글자도 잘 모르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이 꿈꿔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인간관, 세계관, 사회관, 문화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너무 나이 많으신 권사님, PI도 그렇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직분을 받지 못하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보면은 초등학교도 중퇴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생각이 얼마나 앞서 계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포괄적이고 앞선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선지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선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목사님, 목사니까 저만 선지자가 돼서 저만 이렇게 말 전하라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어권에서 영어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안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선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욕망의 단어는 다 없이 해주시고 세례 요한의 언어들로만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 안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이 잉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잉태가 돼서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그 속사람을 가득히 채웠다 라는 말이에요. 그의 존재의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을 잉태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속사람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런던 한인교회는 엘리사벳의 자궁입니다. 이 공간은 엘리사벳의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의 의식과 단어들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삶이 다른, 그렇게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이 빌딩으로 치면 얼마나 작은 공간입니까? 그들의 세계가, 의식이, 생각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포부가 크면 좋겠다. 포부가 크면은 야망, 욕망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좋겠다. 그들의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면 좋겠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사가랴가 되십시다. 우리 욕망에 대해서 수다 떠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욕망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사가랴가 되십시다. 에스겔처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십시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헛되고 부질없는 욕망의 단어들을 쏟아내셨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이름 모를 그 이웃들을 얼마나 또 아프게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나 스스로를 내가 아프게 하였는지를, 나의 작은 세상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침묵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